옆에 분들 그래도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 바래요. 한 번 더 칭찬할 때 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칭찬합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칭찬합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예배드리러 나올 때 예배드리러 오시는 동안 너무 힘든 일 혹시 있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예배드리러 오는 동안 예배 좀 못 드리러 가게 막는 사건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내 습관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좀 교회에 조금 더 자고 싶은데 그래서 좀 교회에 안 나가고 싶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어떤 문제가 있던 어떤 일이 있던 어떤 습관이 있던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러 다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지금 이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칭찬받기에 충분한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칭찬 한 가지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잘생겨서 칭찬합니다 해도 되고 너무 못생겼어서 칭찬합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옆에 있는 분 보고서 화장이 너무 잘 받았네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칭찬 한 가지씩 그냥 생각나는 대로 칭찬 한 가지씩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착해서 칭찬합니다. 칭찬들 빨리 해보세요. 뒷사람도 해주셔도 좋고 뭐 칭찬하신 거예요? 칭찬 얼굴 쳐다보고서 얼굴이 너무 웃겨서 칭찬합니다. 칭찬을 좀 해보세요. 저는 칭찬했잖아요. 여러분들 인사할 때 오늘 예배에 나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칭찬합니다. 내 옆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칭찬합니다 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여러분들 칭찬은요 큰 힘들이 있습니다. 그 큰 힘들이 있는데 그 큰 힘, 칭찬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보상이 아닌가 생각해요. 추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에게 찾아가서 부모님들에게 뭐 드려요, 여러분? 선물 드리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보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추석인데 지나가는 아저씨들한테 용돈 드리세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나하고 별 상관이 없다라고 하니까 보상하고 싶은 게 없어. 근데 부모님은 나를 키워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지금까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헌신해주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보상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칭찬이 바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큰 힘, 칭찬의 힘이 보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다고요? 칭찬의 힘. 여러분 칭찬의 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칭찬의 힘이. 그래서 칭찬은 안 이루어질 것 같았었는데 이루어지게 만드는 힘이 있죠. 방금 여러분들이 옆에 분들 보고 인사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앉아있을 때만 해도 그냥 딱딱한 표정들이었는데 제가 추석이라고 선물 몇 개 드리니까 조금 밝아지셨었어요. 근데 옆에 분들하고 더 인사하니까 배가 돼서 더 표정들이 밝아지셨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칭찬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은요 참 너무나도 좋은 단어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칭찬에 대한 유명한 도서가 있었어요. 뭐가 있죠? 칭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도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칭찬은 뭐예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들이 이 도서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이 도서는요 2003년 1월에 우리나라에 출시되어갖고 베스트셀러가 된 도서예요. 2003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지났죠? 한 19년, 거의 20년이 돼가는 도서지만 아직도 여러분들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도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이 도서, 캠 블랜차드라는 작가가 쓴 이 도서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한 회사에 다니는 중직, 좀 그래도 위치가 높은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분이 회사를 다니는 동안, 수십 년 동안 회사를 다니는 동안 자기 안에 갈등이 하나가 생겼는데 그것은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좀 직분도 높아지고 아래 거느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이 아래 거느리는 사람들 아니면 중직들하고의 이런 관계 속에서 자기 인간관계가 어떻게 돼야 될까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이 사람이 올랜드라는 곳에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시월드 해양관에서 고래가 쇼를 하는 범고래는 크잖아요. 그 고래가 쇼를 하는 고래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어떻게 저렇게 큰 고래가 사람 한마디에 움직이고 물에서 점프를 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쇼를 이렇게 마치고 조련사한테 가고 좀 물어봐야겠다. 그리고 쇼가 다 마쳐서 관중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는데 그 조련사에게 좀 다가가서 이제 질문을 하려고 그 조련사가 있는 데로 가니까는 이 봉고래가 강아지처럼 그 수족관 안에서 줄줄줄줄 따라가는 거예요. 조련사가 옆으로 가면 자기도 옆으로 가고, 조련사가 다른 거 하느라고 다시 뒤로 돌아가면 고래도 뒤로 돌아가고. 강아지도 아닌데 이 큰 고래가 그렇게 따라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때 조련사가 이 고래를 향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조련사가 이 고래를 향해서 이야기를 해요. 잘했어 샴. 휴식 시간에 너 마음껏 즐겨라. 넌 마음껏 즐길 자격이 있어. 오늘도 넌 너무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너의 시간이야 하고서 고래를 칭찬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중직 이분이 조련사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고래를 그렇게 말을 잘 듣게 어떻게 이렇게 훈련시킬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이 조련사가 한 이야기가 저희 조련사들은 고래의 반응이라는 훈련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래의 반응이라는 훈련법대로 고래들을 훈련시키면 어떤 고래든지 잘 이 훈련에 동참을 하고 좋은 훈련받은 고래로 쇼도 보일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고래 반응이라는 훈련법이 뭐냐면요, 첫 번째로 고래가 멋지게 훈련을 통과했을 때 즉각적으로 칭찬하라라는 게 첫 번째 법칙이에요. 두 번째 법칙은 고래가 실수를 했을 때 질책하는 대신에 관심사를 빨리 다른 쪽으로 돌려라라는 거예요. 고래가 실수를 했어도 어떤 질책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기가 실수했다는 거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실수를 해놨는데 관심사를 빨리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중간중간에 계속 격려하고 칭찬을 해줘라라는 이 고래 반응, 이 법칙대로 훈련을 시키면 어떤 고래든지 뛰어난 고래 훈련을 마스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중역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인간관계도 동물도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이렇게 하지 못할 것 같은 것들을 해내는데 인간관계에서도 이게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이제 회사로 돌아와서 만나는 부하 직원들마다 격려하고 칭찬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가 정년 퇴임할 때까지도 아주 높은 성과를 내놓고 또 주위에 있는 동료들로부터 부하 직원들로부터 아주 큰 존경을 받고 인생에 있어서 또 회사에 있어서 성공한 인물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에 실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제목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죠?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게 뭐라고요? 칭찬이라는 거예요. 칭찬은 이렇게 위대한 일을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농경사회였잖아요. 농경사회는 뭐를 하죠? 농사를 짓고 살아요. 근데 똑같은 맞이에 땅을 갖고 있는 두 소유주가 있었는데 항상 이 A라는 소유주는 수출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B라는 소유주는 항상 매해마다 똑같은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 했더니 이 A라는 농경지에 농사를 짓는 분은요 항상 칭찬을 하는데 어떻게 칭찬을 하냐면 눈을 갈 때에도 소에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 힘들 텐데 이렇게 잘 가니 역시 우리 소가 최고군. 소를 항상 칭찬을 해요. 먹을 거를 갖다 줄 때도 역시 너는 건강해서 그런지 너무나 잘 먹는구나. 소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벼를 다 심고 나서 벼에게도 역시 우리 땅에 심겨진 이 벼들은 정말 예쁘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항상 가을이 돼서 추수를 하면요 이 농경지에 있는 벼의 이상계는 주렁주렁 열매가 맺리는데 그 옆에 농경지 똑같이 고랑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수출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농경지에 농사를 짓는 분은 항상 모든 거에 칭찬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격려하고 하다못해 식물에게도 사랑을 주고 칭찬을 했더니 수출이 그렇게 커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체는요 칭찬을 받으면 다르다. 그래갖고 그 식물학자들이 막 실험도 했어요. 죽어가는 식물들을 놓고 여러 식물들을 놓고 하나에는 계속 가고 욕을 한 거예요. 이 화분에 있는 식물에 대한 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식물이 일주일도 못 가서 시들시들했더니 병들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들시들해서 병들어 죽어가는 화분에다 놓고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사랑으로 너는 살아날 수 있어, 너는 예쁘게 다시 살 거야 라고 칭찬을 했더니 이 화분이 다시 정말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위대한 기적을, 우리가 상상도 못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칭찬에 대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칭찬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간의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 인간의 욕구는 크게 두 가지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표출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승인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해요. 뭐 자기를 표출하고 싶은 욕구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겠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승인받고 싶은 욕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야 친구야, 아니면 뭐 회사 동료에게 내가 이번에 했던 이 프로젝트 너 생각에는 좀 어떤 거 같냐? 객관적으로 좀 나한테 좀 이야기 좀 해줘. 아니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야 어때? 좀 객관적으로 좀 설명 좀 해줘.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회사 사회생활하는 사람 말고도 연애를 했던 연애 시절 사람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연애 시절에는 여자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오늘 회사에서 진짜 상사라는 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감나라 대충하라 얼마나 이제 짜증이 나고 죽겠네. 그러면은 이 얘기가 떨어지기도 무섭게 남자친구가 뭐라고 해요? 야 그 상사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자기의 진가를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걸 거야. 아마 자기의 진가를 알면은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러면은 이 여자친구가 어때요? 힘이 나서 회사를 때려치지 않고 더 열심히 다녀. 근데 이제 결혼을 해갖고 부부가 되었어요. 똑같이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사장이 내가 짠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말이 많네. 정말 짜증나 죽겠어. 이야기를 해요. 남편이 연애 시절 때 똑같은 거 들었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야 너는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 사장이 왜 짜증냈겠냐? 너 같은 부하 직원이 있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 되게 객관적인 사람이야. 나 지금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야 너는 그 사장 때문에 짜증난다고 하지만 그 사장은 너 때문에 더 짜증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부부관계가 어떻겠어요?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불화가 생기는 거죠. 왜? 연애 시절 때는 자기 편을 들어주고 자기에게 칭찬해주던 남자친구가 결혼하고 나는데 칭찬을 해주고 자기 편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편을 들어요? 남의 편을 들고 자기는 객관적이래요.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뭐 큰 차이가 있지 않아요. 칭찬이 들어있나 칭찬이 들어있지 않은가요? 여자친구가 아니면 내 아내가 나를 좀 인정해주나, 우리 남편이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를 좀 격려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불화가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칭찬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큰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칭찬에 힘들이 좀 있는데 기적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칭찬은요 인생을 바꿔놓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요 칭찬 하나로 인해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라는 발명가, 의사, 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인슈타인은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학적 기록부에 선생님이 뭐라고 써주냐면요 이 친구는 어떤 공부를 해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라고 학적부에 기록을 했어요. 어머니가 그걸 보고서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이 아인슈타인을 학교에서 데리고 와서 뭐라고 했냐면 아인슈타인에게 야 아인슈타인 너가 남보다 다르기 때문에 너는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너는 남보다 다르기 때문에 천재가 될 수 있어. 라고 엄마가 칭찬을 하며 격려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아인슈타인은요 영국에 있는 대학의 교수이기도 했었어요. 프랑스, 스위스에 있는 유명한 대학의 교수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얘는 공부로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선생님이 학적부에 기록할 정도였으면 얼마나 학교에서 정말 천연대 받은 학생이었겠어요. 근데 그런 학생이 정말 세계에 유명하다는 대학, 그것도 한 나라의 대학이 아닌 세 개의 국가에 있는 대학의 교수로 가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칭찬은요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두 번째부터 칭찬은요 숨어있는 잠재력을 일깨워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뇌는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는 뭐 요만한데 이게 한 무게로 따지면 150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150g 정도 되는 뇌에 세포 수가 몇 개냐면 145개의 세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뇌의 10%의 세포도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 안에 있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한데 그거를 제대로 10%도 사용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니는 회사에는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가요. 근데 종종 이제 회사가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인력사무소에서 분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인력사무소의 분들을 데려다가 일을 할 때 보면은 어떤 분은요 정말 일을 잘하는 거예요. 저분이 왜 인력사무소를 다니니까 차라리 어디 취직을 해서 다니셔도 정말 인정받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분은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듣고 일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요번에 저희 회사에서 통역관장님 한 분을 뽑아갖고 이제 같이 일을 하는데 이 통역관장님이요 똑같은 말을 한 10번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요 사람이요 저도 웬만하면 화를 안 내려고 하는데 지금 방금 똑같은 말을 했어요. 1분이 지나서 또 똑같은 말을 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한 10번 하잖아요. 화가 나요. 막 화가 나요. 근데 화를 내면요 이상하게 그 화를 내고 막 면박을 주잖아요. 그럼 이분이 잘할 것 같잖아요. 더 잘 이해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저 반장님하고 오늘 저 일을 끝낼 수 있을까? 막 고민이. 근데 내가 이제 그분을요 제 앞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반장님 제 눈을 좀 바라보세요. 그리고 제 얘기를 좀 귀담아 들으세요. 제가 지금 똑같은 걸 6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하고 눈을 좀 마주치고 귀담아서 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그분하고 다시 같이 일을 하면서 조금 그 전까지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계속 못 해왔잖아요. 근데 조금 잘한 거를 그거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고 칭찬을 해주면요 이분이요 죽기 살기로 일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그날 못 끝낼 것 같은데 그날 일을 끝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칭찬을 받으면 오히려 더 잘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분이 정말 못할 것 같았었는데 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잠재력을요 이 칭찬이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에디슨은 어떤 학생이었어요? 에디슨은요 학교에서 내쫓김 당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냥 학교에서 왕따였어요 완전. 근데 그런 에디슨을 어머니가 집에 들여와서 가정교육을 시키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에디슨이 하는 일에 칭찬과 격려를 해줬어요. 그 에디슨이 이 세계에서 가장 정말 최고의 발명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격려와 칭찬이 에디슨을 그런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에디슨의 일대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칭찬은 바보를 천재로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정말 바보다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천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정원이하고 호정이가 엄마 생각에 우리 애들이지만 다른 애들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되면요 칭찬하는 순간 얘네가 뭐가 돼요? 에디슨이 되는 거예요. 에디슨. 근데 엄마 아빠가 칭찬 안 하고 오히려 더 면박 주고 오히려 더 나무라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요 그냥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의 칭찬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요, 칭찬은요,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칭찬은요. 책망은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의 칭찬은요,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결혼한 지 한 3년 정도 되는 자매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어느 날 와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가지고 그때 상담 요청을 한 거예요. 목사님, 보통 신혼 3년 정도 되면 부부가 알콩달콩 너무 신나게 살잖아요. 근데 저희는요, 너무 힘들어요. 맨날 싸우게 가요. 그런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근데 그날이 수요일이라서 별로 많은 이야기를 못하고 그날 수요 저녁 때 제가 설교였어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문득 그 자매님하고 상담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수요일에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아내분들은 남편의 칭찬을 찾아가지고 좀 칭찬해주고 남편들은 아내의 칭찬거리를 좀 찾아서 칭찬을 좀 해주세요라고 설교회 때 예화를 한번 썼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집에 가서 이제 칭찬을 해야겠다. 나도 남편을 좀 칭찬해야겠다 하고 칭찬거리를 찾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칭찬거리를 찾아도 칭찬할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칭찬할 내용이. 아니, 저놈의 인간은 칭찬할 게 있어야지 뭘 칭찬을 하는데 목사님 칭찬하라고 했는데 칭찬거리 찾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런 남편이라도 내가 칭찬할 수 있게 칭찬거리가 좀 보이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서 지냈는데 어느 날 남편이 회사가 끝나고 집에 와서 소파에 누워갖고 리모컨으로 테레비를 누르고 있는데 딱 보는데 옛날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놈의 왼수, 저거는 회사만 끝나고 집에 오면 저 소파가 지 둥지인 줄 알고 저렇게 처자빠져 있네? 이런 마음이 항상 들었는데 그날따라 자기 남편이 얼굴이 아주 광이 나더라는 거예요. 회사 끝나고 동료들하고 사우나를 하고 왔는지 윤기가 나고 냄새도 안 나고 또 그날따라 박스 면티를 입었는데 그게 왜 이렇게 잘 어울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연중에 그런 거야. 자기 오늘 사우나 가서 얼굴에 윤기가 좀 나네? 오늘따라 박스티가 잘 어울리는데? 라고 그냥 던졌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이 멈칫하더니 얼음이 되더래요. 그러더니 한다는 얘기가 아유 별소리를 다 듣네? 그러면서 낄낄낄 대고 웃더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거기 소파에 앉아있으면 뭐라고 했었어요? 야, 거기가 네 둥지인 줄 아냐? 그랬더니 이 아내가 얼굴에서 윤기가 난다고 하고 자기 옷이 잘 어울린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하더니 그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이 자매님이 내가 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뭔가 좋은 거라도 찾아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서라도 내 남편을 칭찬해야겠다 하고서 한 가지씩 칭찬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에 자기 남편하고의 그 갈등 정말 풀리지 않을 것 같이 얼음처럼 굳었던 그런 것들이 다 풀리면서 예전에 연애 때보다 더 부부관계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남편분이 교회 안 나오셨던 분인데요. 교회도 등록하고 신앙생활도 같이 하게 되고 더 행복한 부부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의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칭찬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칭찬. 한마디의 칭찬이 여러분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내 남편을 변화시키고 교회 안 나올 것 같던 그 남편이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소 칭찬에 되게 우리는 인색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칭찬을 잘할 줄 몰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어렸을 때 우리가 칭찬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우리는요 항상 질책받았어.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왜 그렇게 해? 안 돼, 안 돼, 안 돼. 라는 단어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회사에서 누군가가 칭찬을 막 하면 저 인간 뭐해? 지금 칭찬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상사분을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 그래요? 아부 떨고 있네 저 인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실은 칭찬하는 건데 왜 내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칭찬은요 어떤 힘이 있냐면 자신감을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칭찬을 먹고 자라는 나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칭찬은 어떤 거냐면 우리 자녀가 못하는 것을 나무라기보다 우리 자녀가 조금 더 잘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칭찬해 주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칭찬에는 인색하고 잘못한 것에 나무라는 것은 아주 커요. 근데 우리 자녀가 만약에 공부를 못하잖아요. 공부 못하는 것을 나무라지 못하고 우리 자녀가 운동을 잘하면 운동 잘하는 걸 칭찬해 주라. 우리 자녀가 노는 걸 좋아하면 노는 걸 나무라지 말고요. 우리 자녀가 건강한 걸 칭찬해 주라. 그 칭찬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감을 주고요. 얘가 못하던 것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칭찬은요. 모든 일에 의욕을 가지게 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남편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했대요. 가장 살만 날 때가 언제냐? 남편분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가장 살만 날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남편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내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 자기는 살맛이 난다. 또 두 번째로 회사 직장의 동료들이 자기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때 자기는 살맛 난다. 세 번째로 자기의 자녀들이 나는 커서 아빠처럼 될 거야.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때 남편분들이 가장 살맛이 난다라고 여론조사에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요 정말 뭔가 할 수 있는 의욕을 불러일으켜요. 그 의욕 가운데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칭찬이 만드는 기적의 힘을 기억하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거는요. 성경에도 칭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하나님도 칭찬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칭찬하냐면 열왕기 3장에는요. 솔로몬이 나와요.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생활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의롭게 잘 지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아, 내가 너가 원하는 거 소원을 들어줄게. 이야기해봐. 근데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 오래 살 수 있게 장수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 정말 돈이 많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이 그런 것, 하나님, 저는요 정말 지혜로운 왕이 되고 싶어요.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3장 11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멀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한 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고 축복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칭찬해 주셨어요. 또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도 칭찬해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제 하인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네 집에 가서 너 하인 고쳐줄게 하고 백부장 빨리 앞으로 가.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치 못해요. 저도 남 아래에 있는 수하고 저 아래 수하들이 있는데 제가 명령해서 야 가라고 하면 가고 그들이 오라고 하면 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우리 하인이 낫겠다 말씀하시면 낫는 거고 낫지 않겠다 말씀하시면 낫지 않는 거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 저희 집에 오지 마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온 천하에 만난 사람들 중에 이보다 믿음 좋은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을 해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있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갖고 있는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몸에 붓고 예수님을 향유를 씻겨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속에 어떤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이 이 여인아 그 비싼 향유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허비하냐 제자들.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 뭐라고 해요? 칭찬해줘. 제자들은 그걸 팔아서 불우한 이웃들을 좀 돕고 그러는 게 더 값진 행동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야, 그 불우한 어려운 사람들 항상 너희 주위에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 주위에 있지 않아. 이 여인은 나의 장래를 예비한 거란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을 해줬는데 뭐라고 축복을 해줘요? 이 성경의 말씀, 나에 대한 증거들이 세상에 전파될 때 누구도 같이 따라다니겠다? 이 여인이 한 행동, 이야기, 삶의 모습이 끊이지 않고 같이 따라다니겠다라는 축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수없이 성경에 많은 칭찬의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 칭찬의 이야기들이 기적을 일으켰죠. 뭐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칭찬을 했어요.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파 싸움을 하고 있을 때도요, 그 당파 싸움에 대한 것을 질책만 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그들이 팔을 나눠서 팔을 짚고 막 그랬을 때 그 못한 것들을 책망하기보다 그것도 예수님을 위한 일이고 이것도 예수님을 위한 일이니 아볼로파가 됐든 예수파가 됐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수없이 칭찬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왜 이런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너희도 서로 칭찬하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칭찬과 사랑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칭찬을 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 칭찬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칭찬. 여러분, 우리가 방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책은요, 10가지 칭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칭찬한 일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칭찬해요. 두 번째는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해줘요. 우리 자녀들이 잘한 점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칭찬해줘야 돼요. 우리 남편, 아내가 잘한 점이 있으면 이거 너무나도 잘했다 라고 칭찬해줘요. 네? 남편이 일하고 와가지고 볼링공을 열심히 닦아. 열심히 깨끗하게 볼링공을 닦고 있어. 그러면 자기 것만 닦지 않고 내 것까지 닦고 있어. 그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거실을 막 난잡하게 만들어 놨어도 자기 진짜 공 하나는 잘 닦네. 반짝반짝 잘 닦네.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도 하나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칭찬해 줘야 돼요. 또 여러분, 그리고 가능한 한 칭찬해 줄 때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는 게 좋아요. 또 네 번째도요,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칭찬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칭찬할 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칭찬해 줘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칭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는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질책하기보다는 그 잘못된 것은요, 빨리 감춰주라는 거예요. 생각지 못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일어난 일인데 그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다른 것에 초점을 두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 자신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내 자신과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내 안에 대화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는요, 나라는 존재가 나에게 말을 걸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걸 때 언제 말을 거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를 운전하고 가요.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내가 룰루랄라 하고선 잘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느닷없이 끼는 거예요. 정말 사고가 날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때 내 안에, 아니면 내가 사고가 났어. 그 사고가 났을 때 내 안에 나가 나에게 말을 건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걸어요? 오늘 교회 가려고 하는데 저 XX 새끼 때문에 큰 사고 났네? 라고 말을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나는요, 또 나에게 말을 거는데 뭐라고 말을 걸어요? 야, 사고 났지만 안 다쳤네? 정말 다행이다. 큰 사고 안 나서 너무 다행이다. 라고 나에게 말을 건다. 그러니까 내 자신과의 말 속에도 여러분, 칭찬이 있냐, 질책이 있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칭찬, 내 자신에게 칭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과 나의 삶이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칭찬들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칭찬은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칭찬하면 안 돼요. 칭찬도 여러분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칭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자녀하고 데리고 가는데 우리 정원이 정도 되는 아이를 데리고서 백화점에 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원이가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막 고래고래 네? 막 지르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듣고 있다가 목사님이 항상 칭찬해 주라고 했지. 그러니까 정원이한테 야 정원아 너 목소리 큰 거 보니까 넌 운명가가 되겠다. 더 크게 해봐 더 크게 해봐. 여러분 이게 칭찬일까요? 이건 오히려 잘못된 거예요. 공동도덕을 지킬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목소리 큰 거에만 초점을 두고 칭찬하는 건 그건 칭찬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자녀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어느 곳에서든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도 되는구나. 왜? 나는 나중에 운명가가 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을 해야 되지만 칭찬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부정적인 칭찬은 안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한 아빠가 이제 자녀가 자라다 보니까 자녀가 중학생이 된 거예요. 중2병이 걸린 거예요. 이 딸이 중2병이 오니까 너무 관계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그래도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담 치료센터에 간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상담 선생님이 내일 그 딸에 대해서 칭찬 20가지만 적어갖고 오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딸내미가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지 칭찬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이 상담 선생님이 적어오라고 했으니까 상담 의사가 적어오라고 했으니까 20가지를 적어했어요. 그래서 다시 상담센터에 갔어요. 그래서 상담 선생님이 그 20가지를 읽어보더니 저 아버님 오늘 저녁에 딸을 불러서 맛있는 거를 사주면서 이 칭찬된 이거를 딸 앞에서 읽어주세요. 이야기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딸에게 이 20가지를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늘 저녁에 어디서 만나자. 만나게 해주시는데 뭐 의사 선생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만났어요. 밥을 다 먹고 나왔어요. 그래서 딸에게 맛있는 과일 주스를 사주고 자기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했는데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딸을 그냥 앞에다 놓고 아빠가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너한테 이거를 꼭 읽어주된다. 아빠가 생각하는 너의 모습이야. 그래서 20가지 그냥 칭찬 자기가 적은 거를 그냥 읽어줬어요. 첫째, 내가 우리 딸을 사랑하는 이유. 둘째, 내가 딸을 사랑하는 이유. 그래서 20가지를 다 이야기를 했어요. 20가지를 다 이야기했는데 평상시에 해오지 않았었던 거잖아요. 너무 정말 무뚝뚝한 아빠. 그래서 딸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빠가 저거 다 돈 내고 갈 테니까 너는 이따가 집에 오든지 해라. 그래서 먼저 나와버렸어. 근데 딸이 잠깐 앉아있다가 곧바로 아빠를 쫓아나가요. 그래서 뒤에서 아빠 팔짱을 딱 끼고서 이야기를 해요. 아빠 사랑해요. 여태까지 아빠한테 내가 잘못한 거 정말 죄송해요. 나도 좋은 딸이 될게요. 20가지 그냥 내용을 딸을 위해 읽어줬을 뿐인데 딸이 그 20가지 이야기를 듣고 변화가 됩니다. 딸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칭찬은 이렇게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거라 할지라도요. 칭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약속했어요. 칭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여러분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시는 여러분과 저는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의 이름도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땅끝까지 우리의 이름도 따라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또 명절을 지낼 때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족 또 우리 친척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칭찬함으로 이 칭찬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일으키는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한 주 명절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칭찬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칭찬을 우리 곁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셨듯이 우리도 칭찬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사랑을 주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매 순간 삶의 순간 칭찬하는 삶을 살도록 믿음과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